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 기적이라고 했어요. 마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전도를 해보면 알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어려운 일인지,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그 역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결코 아니고요. 그렇죠. 많이 배우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은 또 그런대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데 요거 똑같이 있잖아요. 이미 기도 생활을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초신자가 아닐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면 더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드물다고 보거든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은 어떤 교회 안에서 뭐 무슨 특별한 직급을 가진 것, 그런 것을 물론하고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뜻을 정하기만 하면 저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확고히 믿거든요. 확고히 믿어요. 저도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작정하고 시작을 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더 지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청년부에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에 저보다 2살 어린 자매님이, 우리 청년 때는 그렇죠, 1살, 2살 어린 것도요, 그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언니고 걔는 동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2살 어린 그 자매님이, 그 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싶은데 나랑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뜻을 정하기도 어렵고 시작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내가 그 청년부 안에서 그래도 제일 기도를 할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참 제가 그 동생이니까, 동생이 기도를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참 거절한다라는 게 낯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체면상, 그리고 어떤 압박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막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런 타이밍에 딱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제가 그냥 그 바람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성전에 다니고 있을 때였고, 하여튼 새벽기도 5시에는 새벽기도를 학생 신분으로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그 길로 다닌 새벽기도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거의 제가 안 빠지고 계속했던 것 같고, 그 바람에 그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하여튼 그런 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데요. 체력이 딸리니까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11시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제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부실한 영양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좀 버거웠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때 그런 새벽 기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서 제가 그 4년 나머지 그 대학교 한 3년 정도를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한 번도 휴학하지 않았고, 그래도 성적은 안 좋았지만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친밀한 체험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인천에 가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기도주를 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큰 변수였고, 그리고 인천에 갔더니 거기서는 제가 섬길 만한 교회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할 정도의 교회라면 일단 집에서 좀 가까워야 되고요.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는 학교 생활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잖아요. 학교 생활은 강의를 다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제가 제적을 당하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을 다 근무 시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바로 결혼하자마자 출산을 했고 아이 둘을 연거푸 낳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기도주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작정을 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으로 어떤 뭔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잣말처럼 아뢰어드리는 것, 마음속으로 아뢰어드리는 것, 그런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런 기도 가지고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4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좌표를 잃어버린 거죠. 제가 그때 말씀도 여전히 열심히 보고 있었고 무시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고 주일 예배는 뭐 빠진 적이 없고, 그렇죠. 요즘에 그냥 주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이 풍파가 너무나 거칠고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좀 더 강력한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만을 위한 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작정,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것도 되고 시간을 정한 것도 작정인데, 여기서 또 기도 제목,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깊은 신앙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냥 작정이라는 게 따로 없이 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럽고 시시때때로 또 어떤 새로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집중 기도가 자유자재로 가능한데요. 제가 기도를 경험해 봤을 때는 한 5년 이상은 이런 작정 기도가 계속 연속해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는 작정 기도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그런 거 응답받는 그 맛에, 응답받는 그 기쁨에 계속해서 이게 추진력이 되어가지고 다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오는 평신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왜 그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잘 못하나, 그거를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것, 제목을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섭대요. 왜 무서운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 무서운가? 그랬더니 응답을 받지 못할까 봐 무섭대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까 봐 무섭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이랑 친하게 그냥 무던하게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정해서 그거를 열정적으로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거절하시거나 아무 응답이 없거나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너무 충격이 크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이 자연스러운 동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세상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랬는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작정 기도를 선뜻 못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내놓는 말이 거의 이런 비슷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실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낙심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될까봐, 이 자연스러운 평화가 깨질까봐,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성경에서 예화로 들어줄 이야기가 참 많아요. 딱 떠오르는 게 베드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얘기할 때 베드로를 얼마나 많이 질타해요. 베드로, 말이 앞서는 베드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베드로에 대해서 할 얘기는 참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요? 그분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순교자이신 거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거잖아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지나치게 그냥 깎아내려서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중에 특히나 이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갈릴리 바다 캄캄한 밤에 막 풍랑이 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배에 안 계시고 예수님은 바다 저쪽에 있는데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자주 인대요. 밤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배가 뒤집히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섭고 놀라고, 바다에서 배를 한번 타보면 그 무서운 느낌 확 나거든요. 진짜 배가 그 파도가 한번 치면 배가 그냥 바로 뒤집힐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냥 대부분 모든 제자들은 다 그냥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베드로가 꼭 거기서 튀어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좋아하면서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면 저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세상에 그 배 밖으로 나와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가다가 막 바람이 더 세게 치니까 베드로가 그 물결과 바람을 인해서 무서워가지고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바다에 이제 자기 몸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 발버둥을 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서 베드로를 힐난하잖아요. 질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를 질책할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나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볼 생각조차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물에 빠져갈 것 같아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보다 예수님께로 향해가지고 바다 위로 배 밖으로 나온 그 베드로를 더 귀히 보시는 거죠. 그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베드로가 발을 내밀었던 그 비슷한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게 아무 시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 하면서 가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그냥 그 사람의 내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고 어떤 도전을 해보면서 거기서 엎치락 뒤치락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내가 더 깊이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아무 시도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부러워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이 소중히 여기는 거였다면 야곱이 그를 속여서 빼앗았다고 할 때 그것은 나쁜 행동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객관적으로 정말로 보석같이 소중한 그 장자의 명분을 형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육의 사람처럼 육의 사람으로 살은 거예요. 그냥 사냥이나 하고 여자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전혀 조상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을 속여가지고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야곱을 더 아끼신 것 같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또 아버지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그게 이제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보다도 그 형 에서가 얼마나 분노를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장자 명분을 싫어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버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막 자기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동생 야곱이 지난번에도 자기를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더니 이번에도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 갔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었고 자기가 스스로 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생각에는 어때요? 저는 그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냥 조용히 형한테 가서 형 알았어. 내가 형 속인 거 미안해. 그러면 장자의 명분 형이 도로 갖고 가. 내가 어떻게 하면 형한테 도로 주는 게 될까? 뭐 이렇게 한번 타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좀 흠이 있는 거잖아요. 속여서 취한 거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도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고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거기서 타협하고 자기가 그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야곱은 온순한 사람이고 양치는 사람이고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런데 야곱은 마치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자기의 그 터전,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터전을 벗어나서 나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는 모험을 선택하거든요. 이게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던 것. 야곱도 나가서 베델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었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어이없게 외삼촌 라반의 호구가 되고 말았잖아요. 사실 그거 호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7년을 무료 봉사해 줄 것까지는 없잖아요. 한 3년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야곱은 너무 무리하게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지참금이라고 해야 되나? 지참금은 여자가 가져가는 건가? 하여튼 이렇게 뭔가 예물을 주는 대신으로 자기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속임수에 능숙능란한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7년 곱하기 2 14년을 부려먹었어요. 그게 저는 물론 그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는 했는데요. 야곱이 그냥 속아가지고 경솔하게 속아가지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 이게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시험에 들 뻔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했던 그런 것이 저는 그 베드로가 그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해서 물에 빠져갔던 거랑 이렇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도와달라고 주님께 외쳤잖아요. 간절하게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신 것 같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처음 7년은 하루같이 일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7년은 이제 진짜 속아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7년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나머지 후에 7년 동안은 야곱이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려 7년이에요. 베드로는 그 물에 빠져가는 순간 잠깐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였는데 야곱은 무려 7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 7년을 마저 지내서 무려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야곱과 라반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야곱이 그러거든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네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이 그 말에 쉽게 동조하고 자기 품삯이 얼마인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서 한 번 더 말하거든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그 후에 7년 동안 야곱이 내내 자기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런 울분 같은 생각이었고 답답함이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몸부림 같은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야곱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거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7년은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님과는 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그 아내를 얻겠다라는 그 처음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냥 청춘 남녀의 그 사랑으로 그냥 열심히 일한 것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7년은 정말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작정 기도의 7년이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특히 제가 그 생각이 든 게 보통 그 후에 7년은 사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잖아요. 속인 거니까 저는 그 7년을 일을 하면서 제가 야곱 같았다면은 몇 번이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항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외삼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7년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일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기간을 말없이 다 채웠잖아요. 다 채운 거 오히려 그게 더 정금같이 야곱을 빛나게 만들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뿌리의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속에 있는 뿌리의 기간.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나중에 이제 14년을 채우고 난 뒤에 나머지 6년 동안에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6년 만에 그또 양이 새끼 낳고 하는 그걸로 거부가 되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양이 새끼 낳는 걸로 어떻게 6년 만에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연적인 일반 법칙을 좀 초월해야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초능력이 거기에 가미가 되지 않고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잔뼈가 굵은 야곱의 생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앞에 7년 동안 야곱이 그냥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땅속에 있는 기간을 잘 채웠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과 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협업이잖아요.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하얀 양들만 자기가 칠 텐데 그 하얀 양들 사이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내 품삯으로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야곱이 그렇게 한 건데요. 이건 하나님과 그냥 손발이 착 맞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라반을 따돌려 버린 거잖아요.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도 하나님과 야곱의 이 협업체는 결코 깨지지 않았고 그냥 순조롭게 야곱을 거부로 만들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물질을 축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역사가 됐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런 그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뜻을 정하는 작전 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뜻을 정한 거라고 우리 이렇게 수도 없이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뜻은 그 하나님의 속뜻은 우리더러 너도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나에게 집중해 봐라. 내가 너를 다니엘처럼 만들어주마. 다니엘에게 하늘문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금 너의 시대에도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만 바라보는 자에게 나는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손을 내미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잘 못 듣고 그 문을 여는 것 자체를 열어서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문을 힘겹게 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제가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실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결혼해서 지금 나이가 많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것 저는 그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남들 다 낳는 아이 없는 여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없는가 해서 더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참 착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다 착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착한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 아닐까요? 그냥 이것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제 인생의 짐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어떤 여자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제가 단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그 숭고한 뜻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엘리사벳도 그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무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분이 늦은 나이에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집도 부유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자기 말고 또 다른 남편의 아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 분인나가 자기를 그렇게 괄세하고 마음을 격동케 할 때 그 고통을 다 당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어느 날 성막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온 가족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자기 홀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좋은 자리를 떠나서 혼자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기도를 하면서 통곡하면서 만일 주께서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나가 기도했을 당시에 우리의 각도로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한나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조차 타락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거의 뭐 지옥 자식처럼 살아갔어요. 사사기 끝 무렵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그런 죄의 풍속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한나는 당연히 그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기도했어요. 자기가 지금 여자로서 애를 못 낳는 거 그게 서러워가지고 거기 가서 울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의 기도가 토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변화됐어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거든요. 그냥 그 나머지는 자기는 몰라요. 그냥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자의 기도와 그 여자가 드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내용을
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 기도하지 못하게 할 어떤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암울하고 이렇게 힘든데 오로지 자기의 고통 하나를 가지고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여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의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자로서 자기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속에 구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뜻을 구하는, 그렇지만 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걸 가지고 작정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작정 그럼 기간을 한 달 정하나 석 달 정하나 이렇게, 그러면 석 달이 다 지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뜻을 정해보세요. 믿음은 용감한 자에게 꽃을 피워요. 우리는 그렇죠.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꿈꾸라. 도전하라. 나아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꿈꾸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꿈을 꿨어요. 저는 혼자서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실 만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위인전기를 많이 읽어본 그런 제 소견으로는 아브라함은 어떤 업적이 없어요. 이삭은 무슨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마음속에 꿈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데 꿈을 품고 예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꿈을 품어야 사실 한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동력이 돼요. 이 꿈을 품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서 성령의 거룩한 어떤 공급을 받았을 때 이런 이 세상이 품을 수 없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저도 지금 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주 낙심이 되고 이것은 그 어떤 누구의 이야기인 것보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꿈꿀 수 없을 만큼 낙심이 되고 힘든 때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작정하고 야곱이 작정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그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 더욱 용감한 자가 되어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다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하나님과 손을 잡는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의 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줄을 믿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